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요엘서 3장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요엘서 3장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그 횡포는 비록 지금은 미래형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미래형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횡포는 너무나 극렬하였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국가라고 하지만 적자 생존 또 양육 강식의 그런 시대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함부로 그 인권을 유린하고 참 큰 고통을 준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대로 징벌하십니다. 무자비했던 그들의 악행을 그 악행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악은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의롭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동안 이방 나라들 3장 말씀에서 언급된 나라만 해도 북쪽에는 두로와 시도니 그리고 또 블레셋 서쪽에는 블레셋 사방의 해안 민족들, 나중에 3장 19절 나오지만 동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리고 에돔과 애굽 등 온 사방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강제로 땅을 빼앗겼고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소년을 팔아서 기생을 구입했고 또 기생을 샀고 소녀를 잡아다 팔아서 술로 바꿔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느 가정의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금이야 어기야 키운 정말 귀한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전부 다 잡아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자기들의 술값으로 떼어버렸고 기생값으로 치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유다 자손, 예루살렘 자손들을 저 멀리 무역 국가인 헬라 족속들에게 노예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저 무역으로 하는 곳들이니까 뱃사람으로 파는지 어떤 모양으로든 강제 노역을 하는 곳에 팔아서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저 러시아로 연해주로 만주 땅으로 팔려서 강제 노역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역사의 비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적인 불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이 무슨 생고생인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을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염된 모든 것을 다 뿌리 뽑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심판이었지. 하지만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제 3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던 두로와 시돈과 에돔이나 애굽 등 전부 다 역사의 속에서 사라지고 심판을 받는데 또 우리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심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심판과 그저 죽음과 멸망을 향한 심판은 그 결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힌 그 이방인들을 그들이 행했던 악행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들의 머리에 다 돌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입장이 뒤바뀌어서 이제 이방인들, 그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유다 자손들은 이런 그들을 저 멀리 스바, 먼 나라에 있는 스바에 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스바라 함은 그렇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머나먼 땅으로 그 노예로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 그대로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8절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결코 요엘 선지자의 앞으로 희망사항이나 자기 개인적인 바람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끝 마무리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확증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취소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치게 했지만 그들이 행한 악행은 그 악행 그대로 돌려받는다. 하나님은 결코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함부로 굴림하고 그 인격을 막 말살하고 고통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전부 다 보시고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들의 머리에 돌려 갚으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는 참으로 무서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좀 노년에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부부간에 참 젊었을 때는 그 남편 또 가장으로서 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으로 아내한테 폭력도 행사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안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들한테 고통을 준 그런 경우에 살뜰히 돌보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된 다음에 그대로 그 열매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진 재산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여였지만은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왔던 그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정말 화목하게 지내야 할 친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좀 잘 되면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된 계획을 세우고 해코지를 하고 뭐 그러다가 그 계획이 들통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면서 그 쓴 열매를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러합니다. 참 직장 상사들 또는 사회에 소위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그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그 인격을 막 침해하고 말살을 하고 또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정말 은퇴한 이후에는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KT에서 은퇴하셨는데 국장으로 은퇴하시면서 참 아름다운 은퇴로 참 감사하게 마무리하셨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 한 사람 잘리지 않기 위해서 가짜로 사표를 쓰고 나도 썼으니까 너도 써라 그러면서 부하를 10명 전부 다 해고를 시키고 본인은 살아남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가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참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좀 듣고 봅니다.
참 세상을 보면은 악인이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들은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며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대부분 사는 동안에 사실은 천국 지옥 가는 죽음 이후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전에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행한 대로 다 돌려받는 것을 거의 다 돌려받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뿌린 삶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배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주십니다. 이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류에게 공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너무나 무서운 삶의 진리이며 또 참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날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시고 이웃간에도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행을 행하는 데에만 힘쓰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결코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사는 데 힘씀으로써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진리,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위해 뿌리면 썩을 것을 위해 심으면 다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썩지 않을 것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루하루 뿌린 대로 거두는 삶 앞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또 엄중한 진리를 알고 그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볼 때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여 죽기까지 그 숨도 끊이지 않고 늘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했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뿌린 대로 돌려받는 그 인생의 귀한 진리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이웃간에도 서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따뜻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우리 성도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예배의 말씀마다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대신방 진행 중인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드릴 때마다 큰 위로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반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육반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인생의 엄중한 진리 앞에서 선행을 힘써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의로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